이사야 제20장 1절부터 짧습니다. 우리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인데 990쪽에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소에 대하여 징조의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소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시니 그들이 바라던 구소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저는 저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은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신과대학 학부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졸업 논문도 이사야, 또 우리 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할 때도 이사야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 가서도 이 이사야 있는 포도원의 노래 가지고 또 논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참 이사야를 좋아하는데 이 20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갈등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개인의 생활도 없고 이사야 부인이 죽잖아요. 두 아이 놓고 죽습니다. 스알라츠베라는 아들과 마할랄렐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을 낳고 죽는데 죽어도 장례식 때 애국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이 이사야가 또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오늘 보세요. 여기에 허리에 이 베옷을 내리라 하면 속옷만 남습니다. 속옷. 그리고 이 신발을 벗어요. 이런 상태에서 몇 년?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이게 무슨 그거냐면은 이집트와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됐던 말씀. 몸으로 그것도 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 이집트와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저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보인 참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가보시면 에스겔서 우리 한번 2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그게 보면 에스겔도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건가라는 것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부를 때에 그때 했던 내용인데요. 에스겔 2장에 갑니다. 여기 가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제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있겠다. 또 정갈이 거주할 것이다. 전갈 얼마나 따가워요. 이거와 함께 이 이사야가 에스겔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 이제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3절에 보니까 3장 3절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먹어보니까 입에는 달기는 꿀 같은데 배가 아픕니다. 이런 참 재앙의 말씀을 그가 먹어야 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3장 22절에요. 에스겔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또 26절에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보면은 더 지독한 일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저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요. 그들의 범죄한 횟수가 내게 날수를 정하나니 곧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또 그 수가 차면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내게 40일로 정한 날이 하루가 1년이라 해서 40년 동안 죄 지었던 것을 40일 동안 그가 이 죄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게 우리나라 말은 오곡백화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데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이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시되, 이것도 정해주세요. 그리고는 문제가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드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의 똥을 가지고 그거를 구우면은 인간의 그 똥 냄새가 그 빵에 가득 배우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루도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390일 동안 그거 먹고 오른쪽으로 누이고 그다음 또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죄악을 담당해라. 여러분, 이 아무나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들을 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이사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가요, 아니 빤스만 입고 이거 약물도 못 씻게 하고 3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물으면은 왜 그렇게 다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건 뭡니까? 이래 물으면 이게 이집트가 당하는 그 죄악과 또 저 에티오피아 당하는 것 때문에, 그하고 선생님이 무슨 관계 있는데 왜 선생님 왜 그래야 됩니까? 제자들도 황변했을 것이고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 말씀 전하도 또 양복도 입고 좀 점잖게 이렇게 다니시면 이래야지. 발가벗고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상징적이에요. 또 우리 이제 나중에 에스겔 이제 뭐 더 지금 읽지를 못합니다. 5장 이런 데 보면요, 수염자에다 뽑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수염을 이렇게 지금 면도하잖아요. 면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뽑는다? 아이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에스겔이 말이죠, 이런 수모까지 당하는 거예요. 머리털도 막 밀고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을 믿는다는 것은 저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 머리 이거 다 그대로 숨을 길러요. 젊은 사람이 이거 다 기릅니다. 여기 삭도를 댄다는 것은 나실린의 역반응으로 저주스럽게나 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어 내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내가 깎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거 있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지 이거 함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수염을 뽑는데 이 에스겔이 그래 당합니다. 이거를 막 뜯어내가지고 이거 얼마나 따갑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염이 다 뽑히는, 이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 지어가지고 받을 죄를 미리 선지자가 담당한다는 이런 의미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다시 이사야 20장에 들어가가지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가 예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하면은 다 신교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또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구소라는 이 뜻은요, 검은 사람들이다. 아프리카 이제 대표적인 나라죠. 그리고 이 구소라는 것은 예전에 함 족속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셈 족속뿐만 아니라 함 족속에도 지금 이집트 사람 또 이렇게 구소 사람이 다 함 족속이거든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받을 그런 어떤 처벌을 다 보이시고 저들을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제 표시로 지금 이사야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집트의 포로와 구소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출을 보이리라. 볼기까지, 이 엉덩이까지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앞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때 모습을 미리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갑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런 구스와 자랑하던 이집트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그날의 그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은 지중해 변을 말하는데 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방 세력인 바벨론 세력이 있어요. 남방 세력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늘 이 아프리카 이쪽에는 유럽 쪽을 점령하려고 올라오고 이쪽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력을 남방까지 뻗치려고 내려오고 항상 전쟁터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이 전투였습니다. 거기서 늘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늘 한반도 요 중심으로 일본이 옆에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 대륙에 가서 일본 제국을 건설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륙을 가면은 우리나라 자체는 반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반도라는 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영어로는 페닌슐라라고 그러는데 페닌슐라라는 것은 무슨 육지의 일부라는 뜻이 그게 이제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지들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그리스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거, 이태리처럼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반도라고 붙어요. 반도라는 게 뭔가 하면 반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이에요? 육지의 일부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용어예요. 그 반도라는 말 우리가 쓰면 안 돼요. 한반도가 아니라 한 대륙입니다. 우리가 이 반도 아니에요. 우리 반도 이 섬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섬나라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대륙으로 그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그 중국 가서 그 러시아 있는 그 넓은 벌판을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항상 징검다리예요. 그 롤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청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봉이에요, 봉. 여기 뭐 북쪽에서 오도 남쪽에서 와도 저기서 또 쳐들내려도 꼭 우리나라 거쳐서 이 몽골이 그렇게 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또 옛날에 그 뭡니까 병자호란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북간에 항상 전쟁터가 되는 게 우리나라였다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그래서 왜 하마스 전쟁이 오늘날 가자 지구에 왜 이스라엘이 왜 당해야 돼요? 그거는요 하마스라며 헤즈볼라며 이 다 그 이슬람 내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목표는 뭔가 하니 하마스의 목표는 뭔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다 쫓아내서 다시 팔레스타인이 차지하자 그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틀려요. 이스라엘 쪽은요 이 땅이 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다 뺏은 땅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12장, 13장, 14장, 15장 거기 보면은 땅을 빼앗은 것을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나눴던 땅이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런 땅을 차지해가지고 1500년 동안 자기 땅으로 잘 하다가 67년 BC 때에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 속국으로 돼 있다가 그들이 이제 70년에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했습니다. 그때 티토 장군이 이 나라를 또 접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 동안 나라 뺏긴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뺏긴 나라에서 그동안 로마가 점령했죠. 비잔틴 제국 기독교 국가가 300년 동안 점령했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이 잠시 있다가 십자군 운동이 지나고 나서는 오스만 터키가 또 400년 동안 이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세월이 당한 거예요.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그 우드로 윌슨 그 미국 대통령이 28대 대통령인데 14개 민족 자율주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다 독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스만 터키에서 벗어난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됐는데 그때 누가 영국이 이거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접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딱 그 영국이 독립시킬 때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같이 이것을 분배받아가지고 사실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거의 전 지역을 자기들이 이슬람권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 독립전쟁이 1954년도에 났어요. 2차 중동전쟁, 3차, 4차 전쟁 때에 6.1전쟁을 해가지고는 오늘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대부분을 웨스트뱅크에서 그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 다 뺏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 분규지어로 선포하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 쪽에는 원래 이거 우리 땅인데 니들이 2000년 동안 렌트비 하나 월세 하나 내지 않고 공짜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돈 다 내라 그리고 그 당신들이 큰 소리 치라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돈 주고 사는 거 맞거든. 지금 헤브론도 아브라함이 그 400세겔이나 주고 산 땅이고 저 세겜 땅도 100세겔이나 주고 산 땅이고 아리우나 타작마당도 다윗이 거금을 주고 우리가 다 돈으로 산 땅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공짜를 못해요. 그리고 또한 요수아 장군 때 우리가 다 이거 우리 땅이었다 이거 우리가 본래 다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로마라든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해외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이스라엘 말하면 이스라엘 말 듣고 됐는데 하마스는요 1986년도에 이 사람이 결성돼서 87년도에 그때 뭔가 하면 안티파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다가 뭔가 하니 그 해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계속된 것인데 이분들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좀 극우파들이 있어요. 민중 봉기 운동 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거를 탈취하자는 운동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레바논에 가서 헤즈볼라라는 정당 표를 얻어가지고 정식 그 정당입니다. 그게 레바논에서. 근데 이들이 하마스를 지원해요. 또 이란에 있는 저 친구들이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그 하마스는 돈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땅굴 파가지고 다 그 이번에 로켓을 사서 그래가지고 발사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저분들의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세계적이거든요. 정말 개미가 어떤 집을 줘도 다 그들이 정찰해서 알아내는 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집트에서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량의 로켓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두 번째는 그들이 패디 글라이딩이라고
하늘에서 글라이더를 내려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는 연습을 직접 이렇게 했는데 어제 KBS에서도 뉴스 나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 감찰했는데도 왜 이거를 못 잡아냈느냐. 또 아이언돔이라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요, 어떤 로켓이 발사해도 이게 직각으로 바로 가서 다 막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저쪽은 이제 5,000발 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2,200발 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200발 쏘는데 그 중에서 800발 정도는 막아냈는데 이 아이언돔이 워낙 많이 쏘아야 되니까 다 막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미스터리가 또 있어요. 모샤브가 거기 근처에 있는데 이 알리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기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곧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오는데 그들이 정착점이 대개 어딘가 하면은 이게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 근처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항상 안보가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알리야 사람들이 거기 돈 많이 들어서 자기 고국으로 갔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다시 오는 분들도 있고, 다시 자기가 살던 이디오피아에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알리야 운동하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헛돈만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래가지고 알리야 운동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금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전쟁 나는 사람의 바람에 그 사람들 다 지금 도망쳐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 알리야 운동 밑빠진 이 독에 물 붓기식이죠. 그래서 내가요 알리야 운동하는 분들에게 늘 몇 분 이거를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알리야 운동이 그거 우리가 뭐 꼭 한국교회에서 앞장서서 할 일이 못 된다고, 그거는 유대인들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지 그게 우리가 왜 개입하냐고, 이제 그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런 정치적인 그게 이용을 남아있나. 그거 해봤자 유대인들이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 박수 치는 것도 아니에요.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번엔 철저하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근처에 모샤브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는요 모샤브와 키부스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키부스, 모샤브. 요 다 두 개 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키부스 이 공동체는 뭔가 하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 50가구가 산다 하면 그 사람들 다 은행도 하나 쓰고 또 모든 물품도 같이 구입하고 공동생활해 그냥. 근데 모샤브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각자 개인 은행 다 구자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샤브고 전 사람은 여기 가고 키부스가 전 사람은 여기 가는데 바로 여기 이번에 사고 났던 가자지구 근처에 모샤브가 있는데 여기 특공대들이 이거를 뚫고 장벽을 뚫고, 장벽이라는 게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벽이 10m 됩니다. 이게 울타리 이게 두께가. 그리고 여기에 근처에 보면은 첨단 기술을 다 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새가 달라든다. 금방 삑삑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금방 이스라엘 경찰, 이스라엘 그 군에서 다 그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장벽에 10m나 되는 특수, 그리고 이거는 4차 혁명 시대의 그런 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뚫는다는 게 말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하로 뚫어가지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거를 왜 감지 못했냐 이거지,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모샤브 공동생활하는 거기에 덮쳐가지고 애들만 100명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량 학살 이렇게 이게 인질로 잡혀가고. 그런데 여기에 20시간 동안 경찰도 안 나타나고 군도 안 나타난 거예요. 대미스테리입니다. 그럼 이게 네타냐후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방관했느냐? 자기 정치 세력 입주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관했느냐? 아니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모든 첩보기관이 이런 걸 다 알 텐데 이런 거를 한두 가지가 지금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막 그 가자지구에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최고 사령관 죽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에는 또 보니까 최고 사령관은 살아있대요. 그 이게 또 잘못 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술하냐?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배후에 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와치하시고, 이거는 종말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외교적이나 군사적으로 풀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크레인의 관계가 되잖아요. 좀 더 큰 그림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그 뉴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배후에 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쉽게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장기가 되다 보니까 저거를 해법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쪽에 전쟁이 일으킨 것이고, 이 뒤에 배경에 이게 다 중국에 있고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쟁에 이런 것으로 막 관심을 끄는 동안에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비상입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분 직접 뉴스 나왔을 제가 하는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아이언돔 아무 힘을 못 쓰고 그대로 당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수법을 우리나라 공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패트릭 미사일, 사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거 퍼보면은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게 이제 안 맞겠던 종말 전쟁으로 가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요즘 기도해도 답답해요. 뭔가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주전에 갔잖아요. 석주전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 조짐을 내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지금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번에도 갔을 때요, 이스라엘이 이상한 기운이 흐르더라고. 예루살렘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막 인산인으로 몰려들고 엄청나게 왔어요. 이번에 호텔도 다 동났고 그냥 숙박시설이고 뭐 얼마나 비용도 올랐는지. 그런데도 사람이 인산 있는데도 야, 통곡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더라고. 막 이게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 예루살렘 전체 시가지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다 갔는지 한산해요. 그리고 거기 우리 프레이드를 좀 거린다고 좀 이렇게 골목에도 다녔는데요, 분위기가 엄산한 거 있죠.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맨하탄에 방송하러 다닐 때에 9.11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9.11 사태가 2001년도 9월 11일 날 화요일 날 오전 8시 40분에 이제 터졌는데, 그게 터지기 전 내가 일주일 전 맨하탄에 갈 때만 해도 그때 답답함을 느꼈던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더라고. 근데 전쟁 소식이 나잖아요. 우리 저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저 해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쪽에도 해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인질에서 이제 지상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 점령하자니 인질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150명 인질이. 응? 하나씩 로켓 쏠 때마다 한 명씩 죽이겠다거든요. 이미 4명 죽였습니다. 3명은 그냥 고의로 이렇게 해방하는 그것만, 이제 그것도 다 쇼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또 더 많은 인질을 체포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중동의 현실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 일을 안 하시겠다고 아모스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종들에게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현재 지금 마지막 재앙의 시대 지금 들어왔다는 사실을 할 때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기후적으로도 일어나고 민족적으로도 일어나고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플래닛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럴 때수록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이전된 것을 축하해서 우리 또 권 부장님이 또 케이크도 사오시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이제 먹겠고, 우리 또 이전을 감사해서
우리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이 주인공이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 방에. 그래서 본인이 이윤수 목사님인데요. 난 그 이름들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제 후배라는 겁니다. 미생물과 졸업을 했다 그러시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한데 이분은 목사 안수 받는 데도 큰 찬양 부흥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누구요? 물었더니 제가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거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리고 100개나 보건성가 작곡 작사했던 분이에요. 아이고 반갑더라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워싱턴 DC에서 500년 이상의 목회를 하셨던 이민 목회 5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능이 뭔가 또 파고드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CBS의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제일 첫 번 1980년에 첫째 방송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행한 분이 고은아 그리고 임동진 두 분이 그때 하실 때 자기가 1호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은 뭐 찬양으로 부흥회를 하시고 간증으로 그냥 녹이시는데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그때만 해도 뭐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할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가 뭐 MBC에서 특채가 돼가지고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게 또 PD로 그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MBC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 버짓이 좀 적어가지고 더 큰 데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KBS에 또 특채돼가지고 가셔가지고 KBS 근무하시면서 PD로 150개 다큐멘터리를 만들으셨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대상도 두 분이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상도 퓰리츠 상도 뭐 받았다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를 왜 찾아오시냐면은 진짜 신의 산이 어디냐 이거를 SBS에서 내년도에 방영을 하는데 그게 내가 뽑힌 거예요. 진짜 신의 산을 얘기해 주신 전문 PhD 가진 학자를 고르고 또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신의 산에는 거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도 또 고르고 그리고 중간에서 전문가적인 고고학자가 요거를 이제 평화질 새 학자를 이제 초청해서 이제 내년도 1월달에 현장에 직접 가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SBS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예전에 시내산 다닐 때 그때 가고 지금 진짜 시내산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자기도 두 군데 다 못 가봤는데 이제 자기가 PD로서 이제 PD 감독입니다. 이제 가셔서 그거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다 학문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심정이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세 번째 편은 이렇게 자기가 편집하겠대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이 다 구약시대 때 얘기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지금 예수님의 복음시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참고하고 저기도 참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진짜 신의 산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자기는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부터 집회를 하고 하시라고. 자기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자기 장모님 지금 장례식에 지금 오늘 참석하고 오늘 아마 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고 우리 교회 좀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안 되냐 했더니 도저히 이번에 토요일 가셔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하루라도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앰프가 있습니까? 기타가 있습니까? 뭐 이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전문적인 앰프가 없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가지고 다닌다 이러더라고. 가져오시고 사모님이 반주자인데 그분이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의국 의사에서 그분이 반주하시고 두 분이서 해서 간증과 찬양의 집회 이번에 아마 끝내줄 겁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녁 8시입니다. 많은 분들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정말 이번에 좋은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이 또 수고하셔가지고 저를 또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또 출연을 하게끔 했어요. 내가 새롭게 하소서는 CBS 2번이나 내가 출연했거든요. 예전입니다. 그리고 CTS에서는 4인 4색에 출연을 했고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CTS에 내가 출연하고 그랬는데 내가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요 프로는 내가 정은실 총장이 출연을 시키고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는데 뭐 대사를 쓰다가 이번에 사모님도 꼭 출연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우리 오 목사님도 한 15분 출연을 또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편집 다 해서 첫 방송이 이번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낸대요.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그 끝나고 바로 이제 신해산 대단 세미나 캐난 선교사님이 하는 그거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재방송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밤 9시에 나오고 그다음 목요일 날 또 오후 2시 50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하지만은 이 몸이 출연한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스토리가 다 나와요. 제가 정말 여러분 이래봐도요. 내가 어렵게 공부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뻔도 몇 번 했고요.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보스턴의 찰서강에 뛰어들 생각까지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참 내가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 첫 부인이 이렇게 30년 내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실 때에 나도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정말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3년 세월을 내가 지냈어요. 그때 막 폭삭 늙었는데 그때 나를 본 사람이 80대 노인으로 나를 보더라고. 그랬던 제가요 아주 좋은 우리 오선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8년 전에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고 내가 완전히 다시 큐나가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번에 방송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20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정말 상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른다는 귀한 아침에 주신 말씀과 결부가 되어 우리들도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로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하는 사명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든든하게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죄를 씻으신 주의 그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그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이 말씀 또 붙들고 오늘 또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 찬송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이 피 뿌린 교회 장막을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때 더욱더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여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의 성스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